제20화 니케아 공의회와 전 세계가 이단으로 넘어갈 때 홀로 맞서 싸운 작은 거인 아타나시우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보는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약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지켜낸 한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작은 거인,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던 4세기 초 로마 제국, 이제 막 지하 세계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파괴되었던 교회 건물들이 재건되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졌으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제국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제국의 윤리적 기둥이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는 더 깊고 은밀한 영적 혼란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고대 지식과 헬레니즘 철학이 꼽히던 이 도시는 기독교 신학 발전의 중요한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명의 사제가 등장하여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했으며 웅변에 능하고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매력적인 설교와 논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결하고 명쾌하여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그에게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특히 다닐신론적 사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일 뿐이다. 성부보다 열등하며 본래 하나님이 아니시다.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리우스의 논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은 또 다른 피조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분이 어떻게 태어난 분과 같을 수 있는가? 이 주장은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성적인 설명과 명확한 계층 구조를 선호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아리우스의 논리는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내부의 논쟁은 삽시간에 전 제국으로 확산되었고 각 교구마다 아리우스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논쟁은 이제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가, 다른가 늘 논하는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교회는 제국의 통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랜 전쟁 끝에 로마 제국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제국의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심점이 내부적으로 분열된다는 것은 황제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곧 제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영적 혼란을 잠재우고 제국의 통합을 꾀하기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325년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니케아에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황제는 각지에서 주교들을 초청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지원했고 공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강렬한 의지이자 역사 속 개입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과 영적 열정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재 아래 300명에 달하는 주교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서 니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끝과 끝,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와 갈리아에서까지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때 박해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고문으로 몸에 흉터가 남고 눈을 잃거나 다리를 절게 된 주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신앙을 지켜낸 훈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박해를 이겨낸 신앙의 증거였으며 공의회의 권위를 더했습니다. 회의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고 그의 편에 선 주교들도 논쟁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유세비우스 주교 등 상당수의 주교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와 친분이 깊은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정통신앙을 옹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감독의 젊은 비서로 참석했던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의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모든 논의에 깊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나이가 3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는 이미 감독 알렉산더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뛰어난 지적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누구보다 아리우스주의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구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고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기독론과 구원론의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성령의 지혜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피조물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며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으므로 이는 참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피조물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지점에서 단호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모든 주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니케아 공의회는 역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가장 중요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심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는 아리우스주의를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 채택된 결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 되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삼위일체론의 핵심 교리가 되었고 기독교 정통신앙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굳건히 하시고 진리가 혼돈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타협이 아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됩니다. 그는 공의회에서 보여준 비범한 능력과 정통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스승인 알렉산더 감독의 뒤를 이어 불과 33세의 나이로 감독직에 오릅니다. 감독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니케아에서 아리우스주의가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입김과 교묘한 술수를 통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의 종교적 통합을 원했기에 아리우스의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단호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홀로 세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진리를 향한 굳건한 태도는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라보며 어떤 인간적인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총 5차례에 걸쳐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유배 기간을 합하면 무려 17년에 달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과 수많은 주교들이 아리우스주의에 기울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하려 할 때 아타나시우스는 흔들림 없이 니케아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황제들만 해도 콘스탄티누스 1세, 콘스탄티우스 2세, 율리아누스, 발렌스 등으로 다양했으며 황제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거나 억압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황제의 보좌관들이나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도 아리우스주의에 빠지거나 침묵할 때 아타나시우스는 홀로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성령이 주신 놀라운 용기와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여러 번 소환하고 위협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투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거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진리를 위한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은 아타나시우스에게 더 깊은 묵상과 신학 연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주옥 같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문학적 능력과 신학적 깊이는 유배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성육신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기독교 구원의 신비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하여는 유배 중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신성을 변호하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예배받아야 할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며 삼위일체 교리 확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단순히 지적인 논리가 아닌 생명을 건 신앙 고백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는지를 감동적으로 설명했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명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박해받는 정통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고, 아리우스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끈질긴 투쟁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필된 그의 저작들은 결국 교회를 아리우스주의의 어둠에서 건져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아리우스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변함없는 외침과 신학적 업적은 후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니케아 신경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소수가 진리를 지킬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진리 앞에 홀로 설 용기가 있었으며 그 용기는 성령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개인을 통해 교회의 방향을 바꾸시고 진리를 수천 년 동안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또한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39번째 연간 서신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을 명확히 제시했고, 이는 동서방 교회가 모두 수용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 아래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의 결정은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변함없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단으로 넘어갈 때 홀로 맞서 싸운 작은 거인. 이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는 어떤 강대한 권력 앞에서도 성령이 주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굴의 믿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처럼 보이고 홀로 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결코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타나시우스의 삶은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는 신을 모방하는 자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류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역설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진정으로 교회를 영적인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후대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또한 아타나시우스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 진리를 수호하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신학을 더욱 풍성하게 정립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